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일주일간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댔던 것을 기념하는 이름이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보다 앞서서 행하셨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죽음과 고난을 맞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서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는 게 아니죠. 뭔가 즐거운 일을 위해서 앞서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앞서서 가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남들보다 앞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왔을 때 맞은편 마을로 두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일 누가 그것을 왜 푸느냐 물으면 그 대답은 간단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짐승이었어요. 들판에 그냥 매여있던 그 짐승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짐승이었죠.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도 없었고요, 어떤 역할로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 짧은 말 속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너무나 하찮은 존재를 왕의 행렬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인생이 거룩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사람들은요,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격을 만들고 능력을 증명하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외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가에 매여 있는 작은 나귀 새끼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짐승,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 결코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어리고 미숙한 존재,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를 보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내가 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길가에 매여 있는 작은 인생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풀 수 없는 사슬에 매여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쓰겠다. 인생의 반전입니다. 엄청난 감동의 순간이죠. 나의 무가치함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순간인 거죠. 나귀 주인은 묻습니다. 왜 푸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남의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묻습니다. 왜 그렇게 헌신하느냐?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놓느냐? 왜 그 소중한 재능과 물질을 내어놓느냐?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하죠. 주가 쓰시겠다.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설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죠. 이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찬양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고 맞이합니다. 그 중심에,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던 그 나귀 새끼가 있죠. 그러나 그 나귀 새끼는요, 그 위에 앉으신 분 때문에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에 주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쓰임받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위에 올려질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길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고, 그게 바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의 위대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 앞에 망설이지 마시고 고삐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미숙해도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너무나 작아도 괜찮습니다. 새끼 나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유를 몰라도 됩니다. 자격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필요로 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바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왕됨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실 때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찬양하는 소리들과 무리들의 환호하는 인파가 온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 곧 자기 땅에 올 때 언제 사람들이 그를 이토록 환호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이셨고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그에게 돌린 적이 지금까지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종처럼 낮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생애 동안 지금과 같은 환호와 찬양을 받으셔야 했던 왕이셨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어찌나 겸손하셨던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 한 번도 사람들의 주목과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으셨던 거죠. 평생의 삶 속에서 영광과 환호를 받기를 거절하셨던 주님께서는 그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환호와 찬양을 이제는 비로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비로소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가 앞으로 영원히 받으셔야 할 찬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받으셔야 했던 찬송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찬양은 막연한 기대에서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가 그 기억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이 예배와 찬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식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마음에서는 진정한 찬양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술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고 우리의 찬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흡사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의 그 찬양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구속 사건으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것의 완성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그 찬양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찬양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찬양하는 제자들을 나무라기를 바랬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인 체계와 질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와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왕의 도래를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던 거죠. 찬양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왕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권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은요, 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과는 충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주인을 부정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부정하고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방향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은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결국에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찬양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편함과 거부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찬양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 존재를 드리고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찬양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세상은 찬양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외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의 행렬이 그 뒤를 이었고 무리들의 찬양과 환호하는 소리가 아직도 천지를 뒤흔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시고 기뻐하며 웃는 대신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신 것이죠.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방성대고 목 놓아서 엉엉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한국에서 불러서 교회를 떠나가시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눈물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눈물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남아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눈물을 흘리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면 서글프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생각하고 혹은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서글퍼서 운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왜 우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신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감상에 젖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가 예루살렘 성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감람산을 내려오시는 길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시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성읍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예루살렘이 울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예루살렘은 그저 평화롭고 웅장하기만 한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면서 우신 것은요, 그가 육신의 눈으로 성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루살렘 성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와 그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그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터인데 너는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고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계셨지만 그냥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숨겨진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와 보살핌 받는 날, 곧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그날, 앞으로 40년 후에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비판한 살육과 만행과 비극적인 멸망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도성 예루살렘, 과거에 1500년 동안이나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나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희생제사가 드려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 예루살렘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40년 후에 외국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서 한없는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끓어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AD 70년에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 날 온 국민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온 디아스포라 동포들이 각국에서부터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온 성읍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사면으로 가두고 보급로를 차단당함으로써 예루살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갔고 급기야는 애들을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로마 군대는 성벽을 부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루실 그 목적이 바로 평화에 관한 그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예루살렘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나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성전을 찾고 날마다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을 경건한 종교인인 양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무감각한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너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마저도, 심지어 너까지도, 그런 의미죠. 영적인 실상을 이방인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평화에 관한 일을 사마리아가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어쩌다가 가능한 일이죠. 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너도, 너까지도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너만이라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과 다른 모든 성읍들과 백성들은 혹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어 온 세상 중에 성전을 세우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예루살렘, 그렇게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던 예루살렘, 너만이라도 그것을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거스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친구들은 지옥과 심판을 모를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혈육과 가족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도, 너마저도,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신앙과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속한 일과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엉엉 우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엉엉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소리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왜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가 왜 평화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이 감겨서 우리와 교회의 비참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나요?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모양뿐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46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의 중심에는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중앙에는 기도의 상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애끓는 중보기도 없이는 교회는 결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보면서 울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는 기도 생활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명력이 거기로부터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깨어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보잘것없는 존재를 왕의 행차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찬양은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찬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찬양은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분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은혜와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